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우리 상담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오죠. 가정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예능 차원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참 유명한 프로기도 한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막 가끔 스쳐 지나가면서 볼 때가 있는데 그 프로 내용이 뭡니까?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마디로 보면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프로그램 이름처럼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어서 속썩이는 그런 얘기를 일단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전문가 오은영 박사가 뭐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프로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실제적인 다른 뭐 전문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많아요. 구설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하튼간에 하나의 가정, 자녀와 부모 간의 이런 어떤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국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그 프로그램의 포커스는 뭡니까? 말 안 듣는 자녀로 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서도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금쪽 같은 두 아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두 아들의 얘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마 이 부모와 자녀 간에 말 안 듣는 이 자녀들,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전후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른 포커스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면 하나의 얘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내용이다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비유,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의 비유의 내용이 짤막해요. 짤막합니다. 한 두 절, 비유의 실제적인 내용 한 두 절 정도밖에 안 돼요. 짤막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유의 내용이 뭐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두 명의 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포도원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마 남의 포도원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포도원의 주인이냐 아니냐라고 명시되어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자신의 아들들을 그곳으로 보내려고 한 거 보면 남의 집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십니다. 결국 이 비유의 내용으로 포도원 주인이고 또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만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 가운데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두 아들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는 얘기가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버지가 첫 아들, 맏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두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그 두 아들 다 어떤 아들들이냐? 둘 다 말 안 듣는 아들들이에요. 금쪽이 같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가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는 안 갔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괘씸스럽죠. 간다고 했다가 안 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둘째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둘째는 또 하나는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실소이다 라는 얘기를 아예 첫부터 안 가요 라는 얘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간다고 했다가 간다고 얘기는 하면서 안 가고 둘째는 아예 처음부터 안 간다라고 바락바락 대드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진다는 겁니다. 한 면은 은근히 말 안 듣는 녀석이고 다른 하나는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죠. 아마 이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막 우라통 터질 겁니다. 우라통 터지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시키면 네 얘기하는데 안 해요. 그러면 막 짜증나고 화도 납니다. 하면 안 해요! 라고 막 부딪히면 그것도 건방져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둘 다 말 안 들어먹는 두 아들들의 얘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녀석이라도 좀 이 아버지께 또는 부모님께 순종했으면 나을 텐데 이건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둘 다 문제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 가정교육의 실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아버지 포도원 주인의 아버지가 가정교육을 잘못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이 아버지의 두 아들을 향한 가정교육의 실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또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 오늘 이 말씀,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는 어떻게 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의 전독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오늘 두 아들 비유예요. 이 두 아들 비유는 마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또 탕자의 비유와도 또 비슷한 느낌도 받기도 해요. 이야기의 흐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이어지는 비유는 뭐냐면 포도원 비유예요.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뭐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임금이 초청하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를 연달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동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 주 천국에 대한 언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도 또 농부들의 비유도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혼인잔치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 더 중요한 강조점은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천국에 대한 어떤 자격,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라고 바라봤을 때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공통점이다 관점은 뭐냐면 바로 거부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두 아들은 다 거부합니다. 한 녀석은 은근히 거부하고 한 녀석은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어떻습니까? 농부들이 주인의 뜻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마저 죽일 정도로 거부하는 것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얘기합니까? 임금이 원래 초청하고자 하는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다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에도 두 번째 비유에도 세 번째 비유에도 모두 다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아버지가 됐건 주인이 됐건 임금이 됐건 그 말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얘기하는 아버지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 그리고 임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뭐냐?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두 아들로 표현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포도원 농부들로 표현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임금의 초청을 받았다가 초청을 거부했던 자들로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두 아들의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서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들의 비유를 보면서 왜 예수님은 두 아들에 대한 경우만 이야기하셨을까? 우리가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반응들을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두 가지만 언급하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말을 들었지만 가지 않는 경우, 이게 첫 번째 아들과 같은 경우죠. 또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지 않았다가 이제 뉘우치면서 가는 경우, 이게 둘째 아들의 경우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이에요. 근데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 아들에 대한 얘기는 없을까? 또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의 말을 끝끝내 거부하면서 안 가는 그런 악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기왕이면 비유적으로 표현할 거 네 아들로 표현하시든지 세 아들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왜 두 아들로 얘기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그 비유의 관점이 그냥 심심풀이로 아무렇게나 가져와서 쓴다라기보다는 항상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냐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전달하고자 그 비유를 늘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 번째 경우를 제가 얘기했죠. 경우의 수를 따졌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바로 가는 경우, 왜 그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성경의 경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왜 세 번째 경우가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인간은 본질상, 타락한 인간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건 어떻게 하든 저희 추정입니다. 추측이니까 뭐 이것이 학자적인 뭐 결론이다라기보다는 추측해보니까 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순종하며 가는 그런 순종의 아들이 왜 없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일단 거역을 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에서 뭐 두 아들이 아니라 세 아들로 표현하시지 않은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어떤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두 아들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시대상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에 어떤 부류들을 비교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는 간다고 했지만 가지 않은 맏아들, 다른 하나는 가지 않는다고 했다가 뉘우치며 가는 둘째 아들. 둘 다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둘째는 자신의 잘못한 바를 뉘우치고 가는 그런 아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도대체 누구로 비춰보고 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마지막에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중심적인 이 비유를 듣는 핵심적인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21장 이제 1절인가 2절인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의 대상이 분명해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겠느냐라고 물어요. 이거는 매우 간단한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복잡한 응용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물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이렇게 두 가지 아들을 얘기했다. 그럼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한 사람이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뭐 100이면 100,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둘째 아들은 어쨌든 거역했지만 결국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따랐으니까. 뭐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단순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들이냐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시 이 두 부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 마다들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간에 이 말씀의 비유를 듣고 있는 그 대상,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21장 말씀이 은연중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말씀 쭉 보고 포도원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게 자신들의 한 얘기라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뭐 죽이려겠다라는 그 표현이 밑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다들과 같은 존재가 자기들이고 포도원 농부와 같은 존재가 자기들이라는 것을 이 얘기를 듣고 깨달아서 화가 난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이 한마디로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은 맏아들과 같이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노골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맏아들이 누구냐 너희들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이 듣니까 이게 자기들이라는 걸 느껴진다는 거예요.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말만 순종할 뿐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었고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부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부류는 누구냐? 31절에서 말씀하신 세리들과 창녀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매우 꺼리는 존재들이에요. 꺼리는 존재들입니다. 뭐 세리는 세리들대로 뭐 로마에 붙어서 착취하는 그런 매국노와 같이 비춰지는 존재이고, 뭐 창녀들은 말 그대로 몸을 팔면서 하는 그런 매춘행이라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유대인들로서는 싫어하는, 이 창녀라는 게 단순히 뭐 매매라는 그런 매춘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당시 고대 시대에서의 창녀는 어떻게 보면 고대 이제 이방 신들과의 제2 예식, 그런 종교예식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꺼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존재를 누구로 비유하고 있냐면 둘째 아들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맏아들처럼 세리들과 창녀들을 둘째 아들처럼 바라보신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큰 기준점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만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제사도 엄청나게 열심히 드렸습니다. 말씀도 그냥 딸딸딸 잘 알고 있고 막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갖던 어떤 외식적인 모습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꽃박죽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명분도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심성모독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거룩성을 훼손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뭔가 사랑하고자 하는 막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듯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종교적인 예식, 어떤 그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라는 거,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어느 정도 신앙의 어떤 가치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도를 구분 지어줄 수 있는 어떤 비교 하나의 수준표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신앙의 어떤 판단이 될 수 있는 가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세리와 청년들은 믿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네.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된 말씀의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라는 이 얘기를 질문을 던지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세리와 청년들은 세례 요한에 보여준 옳은 길에 대한 것들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희는 지금까지도 뉘우치지 않고 끝끝내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말한 옳은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복음서 가운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엘리야처럼 어떤 특별한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얘기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 뭘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다짐에 올 진짜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말한 옳은 길은 뭐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결국 세례 요한이 말한 옳은 길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결국 본질은 뭡니까?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그들의 입술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지들은 진짜 아버지의 뜻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세리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 회개를 하며 예수님을 믿었음을 우리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길로 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반면 회개하며 자신을 믿는 세리와 청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두 아들,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을 다 책망하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천국잔치에 대한 천국 초청을 받기 위해서 누가 쫓겨나서 이를 갈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천국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결론의 얘기, 자격에 대한 얘기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흐름상에서 보는 이 비유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망, 이것을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과 행식과 생각의 모든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 안에는 예수를 믿는 모습이 없는 그와 같은 삶.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죄를 뉘우치며 죄로부터 멀어지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그 같은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제쳐놓고 맏아들과 같이 말로는 예, 말로는 아멘, 말로는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생각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출석하고 있는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보일 수 있을지언정 진짜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존재,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맏아들처럼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그리고 예수님 안에 다시 한번 믿음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 안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의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라고 해서 직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냐 안 하느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없어도 외모가 틀려도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정말 세리와 상녀들처럼 환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주님 앞에 죄를 뉘우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비로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항상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가 이어져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